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고기가 어느 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됐어요. 사람들이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물고기는 죽어야 한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물고기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물고기는 그 내용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중요한 것을 왜 자신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아왔는지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이 그 물은 자기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 물고기는 나이 많은 물고기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나이 많은 물고기가 대답해 주기를, 우리가 늘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온몸이 언제나 물에 적셔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만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이 우화는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 육신의 삶 속에서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죠. 모든 환경과 조건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의뢰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고 있다. 여러분, 내가 공기를 마시고 산다는 거, 그 감사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도 물속에 살다 보니까 그 물이 없으면 자기가 말라 죽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위해 만드신 지금의 환경을 떠나서는 인간들 역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조차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영혼을 준비하며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의 나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예배를 보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편 90편 12절로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생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죽을 날 알아요? 한도 몰라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내일 당장에 죽더라도 오늘 이 순간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분 1초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악한 일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간에 대한 물음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시한부 인생을 알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에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0분, 30분, 1시간, 6개월, 1년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병원에서 죽을 시간을 받아놓고 누워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시간의 중요성을 알면 살아있는 그 순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더운데 이 교회로 이렇게 많이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한부 인생들에게 있는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모세는 인생의 평균 수명이 70세에서 80세인 것을 헤아리면서도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에 죽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100세가 넘는 분들도 계시고 80세 이상이 전부 대부분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헛된 나를 보내지 않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헛된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세월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그 아까운 시간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그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이 분의 삶을 살아가는 허락받은 인생의 나날들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사람들만이 세월을 아낀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막 살다가 죽지. 커져왔다 커져가는 인생 신경 쓸 거 뭐 있어? 내일 당장 죽으면 한 줌의 잿달과 돼서 강물에 뿌려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아. 내가 당장 내일 이 세상을 하직하더라도 그 시간을 앞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한낱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안개가 낄 때는 온 지역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시야를 가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두 시간이면 안개가 싹 없어져. 언제 안개가 왔냐 싶을 정도로 세상이 다시 밝아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인간의 삶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왔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잠시 이슬방울 맺었던 그 한계처럼 잠시 왔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짧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100살도 살고 200살도 산다면 아, 내가 많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 시간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얼마 전이 내가 20대였고 30대였고 40대였고 50대였고 이랬잖아요. 근데 시간은 화살보다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화살이 빠르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명은 그만큼 빨리 끝납니다. 그 화살이 영원히 날아갈 수 없기 때문에 100살이 넘은 어느 백발노인이 인생의 삶을 다 경험한 후에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청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쉬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내가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갑니다. 지금은 내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여 노인이 되어 시간은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잖아요. 벌써 제가 이 머리학교에 이 쪽방에 온 지가 이제 19년이 들어가요.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들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닦기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가 우리의 남은 때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아껴 가치있고 소중한 일에 투자하여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이 핑계, 저 핑계, 시기, 실프, 모략 이런 짓 하지 말고 남용거리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을 살아요? 200년을 살아요? 사는 동안 내일 당장에 내가 눈을 감을지라도 그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죽을 날을 계수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값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허탄한 것을 쫓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자랑이 악한 일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뭐예요? 이 육신의 삶에서 내가 돈이 많고 빽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허탄하다. 때문에 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따라 내일을 꿈꾸며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은 이 육신의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이기에 유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허탄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허탄한 자랑하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 1분 1초가 우리에게 낙사온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시간에 찬양하고 그 시간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 위해 기도해주고 내 영혼이 정금같이 옥에 티도 없는 그런 마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해. 그런데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야. 어떤 변호사가 개업한 첫날에 아침이었어. 그 문을 막 열자마자 고객같이 생긴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거사 떼를 낸 거예요. 얼른 전화기를 탁 들더니 네 회장님. 아 그러죠. 제가 회장님 병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에게 자신에게 물어요. 무슨 사건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자 저는 이 사무실 전화선을 이어주러 온 전화국 직원인데요. 아직 개통도 안 된 전화기, 선도 연결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를 들어내려고 그렇게 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국 직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직 개통도 안 된 전화기가 통화가 잘 된 것을 보니까 전화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한 변호사는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어요. 망신이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겉사람의 자랑이, 또 하나는 속사람의 자랑.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겉사람의 자랑이란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타인에게 알리면서 생색을 내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 질투를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요. 그 사람이 막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뜬금함에 넣지 않고 이번 봉투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봉투를 꺼내고 깜짝 1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여정을 통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하나님만 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을 향하여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사람들은 이런 자랑들도 사실보다 더
가장하면서 자랑하지 않게 가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가욕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은 교만을 낳습니다. 교만은 곧 자기를 넘어뜨리는 무서운 걸림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자기 도취적이며 자기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를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자랑으로 인해 종종 친구관계를 해치고 또 친척관계를 해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찰나간 척, 자기가 최고인 척, 그런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죠,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속사람의 자랑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속사람의 자랑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남보다 못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인 기쁨을 말할 때나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을 해요. 보통 본질 때문에 투닥투닥 싸우잖아요. 근데 분명히 누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을 끝장을 보기 위해서 싸운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다가 경찰서까지 끌려가요. 그러나 겉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이나 잘못된 신앙관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적인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래요. 저가 잘못해서 이 싸움이 났습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회개하면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저와 내가 세속적인 사람과 다퉜기 때문에 다퉜다는 그 자체, 그것이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많은 걸 준 게 아니라 굶지 않게 하시고 벌거벗게 하지 않으시고 쪽방이라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부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부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 영적인 근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제일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거듭난 성도요. 내게 남다른 건강과 지혜와 은사를 주셨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환경을 주신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는 날을 회수하며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재물도 건강도 권세도 명예도 순식간에 구름처럼 연기처럼 나가로 돌려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며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견고하고 영원히 복된 것을 붙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셔서 세상 밖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누고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다면 그들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중에 아픈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서로 충고하라는 거예요. 또한 17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주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어요. 모세가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깨달아 보니까 연수의 사랑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해요. 120살까지 살다 보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것들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까지 지나온 것들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었고 잘 나갔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나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육신의 삶을 살아온 세월의 모든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전엔 내가 잘 살았는데 나도 그런 말 하죠. 근데 지금에 와서 깨달아보면 헛되고 지나간 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잠도 못 자고 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듣지 않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더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저 데려가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고 먼저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달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찬양과 경배만 있고 기쁨과 한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내 보금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실 모세의 지나온 생애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포악한 학대 속에서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운명에 처했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의 지혜로 말미암아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 강물에 던져집니다. 그 갈대 상자가 만약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물고기 밥이 되고 말잖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비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으로 살아납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바로께 지냅니다. 또한 그의 누이인 미리암의 지혜로 유모가 된 실상은 생모의 요게벳을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자신의 동족들이 노예 민족으로 살면서 고통받은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는 억울함과 울분을 억누르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모세는 애굽 왕족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혼을 갖고 있었기에 온갖 고난을 받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의분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해서 험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파란만장함과 우여곡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이 모든 생애 자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제한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깨닫게 될 때 모세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게 돼요. 그리고 충성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런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은 이 온 우주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충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요.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과 짧음을 깨달은 자들은 영혼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주시는 은총으로 자족함을 누리고자 소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 능력, 자기 욕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이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번 정치판에 발을 디디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목사들도 수십만 명의 교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교회를 갖고 싶어 하고 자기의 부귀와 명예를 높이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크라잉 벨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쓴 웰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힘 중에서 한 가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파워 오브, 즉
지배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권력 그리고 지위와 각종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 그리고 경제력은 배물림 되기 때문에 부자는 배를 이어 부자로 지배력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대그룹 같은 데 봐요. 물론 가다가 망한 데도 있지만 감옥 가고 자식들까지 다 망쳐버린 사람도 있지만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영웅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모 목사는 그 교회를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교계에서 나쁜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키워놨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많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아까운 곳을 왜 다른 목사들에게 줘야 돼? 다른 사역자한테 넘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도 그러잖아요. 두 군데다 세습을 했잖아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파워 오버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는 파워 어게인스트 즉 공격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싸움을 잘한다거나 한 말과 역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교활함과 약삭반응 같은 힘을 행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나 더러워서 피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별 볼 일 없으면서 힘께나 쓰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이런 사람들이 있죠. 셋째는 파워포, 즉 베푸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나눠주며 양보를 하면 손해인 것 같으나 신기하게도 내가 나눠주는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때문에 많이 베푼 사람들은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저쪽 방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반쪽을 가지고 할 때 이렇게 늘려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 전도사 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도와줬던 사람. 어려울 때, 힘들 때 학비도 도와주고 쌀도 보내주고 이랬던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밀 하나를 뿌렸더니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풍성한 양식과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베푸세요. 나누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파워이드입니다. 즉 협력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이 세상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항상 좋은 일에 함께해요. 어렵고 슬픈 일에 함께해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하여 함께해요. 혼자서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배력과 공격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요 생지옥으로 만듭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강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 벌어도 될 걸.
영원토록 수십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와 직위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지배력과 공격력을 갖추기에 무한 경쟁을 시키는 오늘날의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애들 학원 보내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요, 애들도 공부를 많이 가르쳐요. 비싼 학원에 보내고, 이야, 저 학원. 애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병 안 들고 건강하게만 살면 됐잖아요. 근데 건강이고, 인격적인 자존심이고 뭐고, 버리게 하고, 무조건 잘 배워서 판사, 검사, 변호사,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 욕망을 가진 그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요. 어? 야, 철수는 이번에 99점 받았으면 너는 100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러고 나면 빵점을 받아온들, 100점을 받아온들, 그 아이의 인격이 올바로 됐을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베푸는 능력과 협력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맛이 나며 향기가 있으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견고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살맛이 그리고 향기가 있으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견고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견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계수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세워가면서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의 나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둘째로 허탄한 세상 것들을 쫓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셋째로는 견고하고 영원히 복된 것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